날마다 행복한 묵상 로마서 27번째 오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묵상님은 1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불의하신 분이냐고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하나님 참 불의한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불공평하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냐. 이러니까 이거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그냥 불쌍히 여긴다. 내 마음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고백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알미 있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 이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 감히 내가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 나에게 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셔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래 묻는 것이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며 그런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모세와 바로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에게도 사실은 동일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10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를 두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 동시에 심판의 능력입니다. 바로와 모세는 똑같이 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를 거부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주어진 이 기회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3번입니다. 9장 18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완악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럼 다 하나님 책임인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간쯤에 종기가 난다. 우박이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로가 그런 수많은 능력을 보면서도 여전히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유가 있다. 완악하게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긍휼에 감사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휼의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들으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